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기쁨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함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온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 한 사람의 성령 충만,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오늘날 성공회죠. 성공회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19명이었는데 그중에 15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철이 들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철저한 훈련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진학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리더로 지도자로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몬즈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데 어디서는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더니 웬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을까?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웨슬리는 큰 감동을 받아요. 조지아주 선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의 앞부분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존 웨슬리 목사의 사역은 180도 변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두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일 정도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이 영국 사회를 향해 존 웨슬리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왜 감리교회인가? 존 웨슬리 목사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며 홀리클럽에서 활동할 때 옥스포드 대학의 다른 친구들이, 학생들이 존 웨슬리 목사와 홀리클럽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놈들은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왜? 오후 4시에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오후 4시가 되면 그 기도회 장소로다가 모든 홀리클럽 회원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은,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교회가 정한 규칙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존 웨슬리 목사는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늘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전에 2골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후반전에 3골을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전반전 인생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전하는 사도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열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티오스, 즉 하나님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달려가고 마지막엔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주 49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여있던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우선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야 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쳐야 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 믿고 성도가 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울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니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눈빛들이 싸늘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의 인도를 따라서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울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시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4가지만 요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가지가 뭐예요?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피가 줄줄 흐르는 고기를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목을 매서 도살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3가지는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경고를 합시다. 참 놀라운 결정이죠.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 가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어떡하지? 북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시아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영이 막았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남쪽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럼 어디밖에 없어요? 서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터덜터덜 걸어서 서쪽 끝까지 갔는데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앞에는 에게해가 있고 에게해를 건너면 오늘날의 유럽, 그리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하고 환상은 좀 달라요. 꿈은 언제 꿈입니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게 꿈이에요. 환상은 뭡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하고 말짱한데 그림처럼 나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9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그 중심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어디 가서 서쪽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회도 하고 임원회도 하고 각종 회의를 하잖아요. 의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딱 멈추면 돼요.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는 거, 그뿐이에요. 끝.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 것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즉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바로 가는 배가 없어요. 꼭 어디 한 군데 중간에 들려야 되는데 사모드라게 섬에 거기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백길이 250km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250km 먼 백길을 딱 이틀 만에 갔대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밀고 가도 이렇게 빨리 가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요? 하나님이 배 뒤에서 순풍을 불어서 배를 빨리 가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네아폴리 항구에서 26km를 걸어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원래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거를 신도시로 아주 크고 넓게 확장시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전 167년에 로마 제국이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했고, 그 후에 군대에 있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집단 이주해서 살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로마 군인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성을 로마 시민에 준하는 아주 특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이 되면 어디 가셨어요? 회당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쳤다.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는 지역은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건축했는데 오늘날 교회 학교의 뿌리가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회의하고 이런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회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을 건축할 때 한 가지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면. 회당의 정면은 끝으로 쫙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게 그렇게 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르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가르칠 랍비를 강단에 세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글을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0.5%에서 1%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면서 나 랍비입니다. 나 교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강단에 세워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지도자 청년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주변 여러 강변 황무지의 집단 수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됐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1800km 너무나 먼 곳까지 끌려왔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디로? 강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으로 나가서 이 강물 소리가 울음소리도 기도소리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전통이 생겨졌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슬며시 그 자리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는 바울인데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웠고 나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인데 내가 잠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보면 왕족들은 전부 이 금빛 버쩍버쩍하는 이런 옷을 입잖아요. 왕자들은.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왕과 귀족, 고위 관료, 장군들은 전부 붉은색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장사가 잘 됐겠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큰 부자였고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었습니다.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루디아는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 하나를 찔러 꺼내낼 능력이 저에겐 없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설교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여는 건 그건 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만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5절,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루디아 집에 속한 가족, 공장 직원, 하인종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집 주인이, 가장이 예수 믿으면 전부 교회 가는 거고,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군대가 그랬잖아요. 사단장이 교회 다니면 다 교회 가고, 사단장이 절에 가면 다 절에 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2000년 전 로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 주인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니 루디아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로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세례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목사가 흰장갑을 끼고 물을 듬뿍 묻혀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잖아요. 이용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물을 듬뿍 묻힌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 아래까지 모두 물 속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티켓을 사야 돼요. 그거 없으면 비행기 못 타요. 그런데 이 세례가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티켓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습니다. 다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집단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못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돌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받은 것보다, 세례 받는 것보다 세례 받을 때 약속, 아멘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세례 받을 때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용호 성도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아멘.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까? 아멘. 그게 세례 받을 때 약속 아니에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증도 받았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세례 때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예수 믿기 이전에 분명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변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이 주인을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저렇게 해주셔야 돼, 안 해주면 나 삐져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정들,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님,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분명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때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고집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만 옳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가 성령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웨슬리의 후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늘 가는 길을 좌우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내 생명까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마음판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번제임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주일헌금과 기타 목적을 따라 드려진 예물,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드린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웨슬리 목사가 회심함으로 감리교회가 생겨진 지 284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처럼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하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지하 공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매립까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주중에 그 1층, 2층까지 올라오는 아마 2주간 정도 되면 골조 공사가 끝날 듯한데 하여튼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선교관 건너편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춘천동지방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연합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서는 꽤 여러 해 만에 모이는 연합 집회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지방 내 34개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자리가 좀 차이돼요. 에이 그냥 뭐 연합집회니까 우리 안 와도 다른 사람 와서 채우겠지.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오후 예배 때 2시 반인데 2시 좀 넘으면 우리 신동기 목사님이 준비 찬양 인도할 거고요. 그래서 2시 반에 집회가 시작돼서 진행이 될 텐데 많이들 좀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번잡스러워서 만약에 이렇게 한쪽에 모여서 차량을 보내달라 그러면 차량이 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 예배만큼은 좀 이렇게 택시를 이용해서 주변 분들과 같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건 교회에서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분들께서는 오늘은 하여튼 최대한 좀 차량을 교회 안쪽에는 일절 오후에는 대지 마시고요. 오후에도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오시고 그리고 다른 지방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차를 좀 편히 댈 수 있도록 주변에 좀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좀 대고 오시고 교회 주차장은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 성은교회 이익상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성경책 겉표지 교체 신청 받고 있는데 지금 한 20여 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다 모으고 그래서 화요일쯤 택배로 이렇게 보낼 거니까
하여튼 오늘 못 가져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가져오시든지 이름 쓰시고 13,000원 넣어서 이렇게 사무실에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연회 부흥단에서 주관하는 여선교회 수양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갑춘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그 예배를 그동안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늦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계속 실시를 해봤고요. 오늘도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유튜브 치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춘천제일감리교회를 딱 치면 예배 실시간 영상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독을 한번 딱 눌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교회 못 올 때 대비해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새벽기도, 주일 1, 2부, 그다음에 수요 예배, 하여튼 모든 집회는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실시간으로 쏠 거고요. 그래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 스마트폰 열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꽃꽂이는 최재민 성도, 이세라 성도 가정에서 결혼기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연합집회하고 좀 관련해서 한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릴 텐데, 찬양대원 했던 분이나 오늘 이만이라도 좀 찬양대에서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기는 1시까지 좀 교회로 와주시고, 1시까지. 그래서 아니면 일찍 오시면 감미옥에서 국밥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그렇게 하고 같이 찬양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주차 요원 또 휴게실 요원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하늘 가는 길을 향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달려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